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Ooh,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Ooh, Christmas tree. Ooh, Christmas tree. 펀처치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O Christmas Tree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시리즈 두 번째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분의 생일 케이크를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 케이크를 먼저 자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기를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까 베델교회가 다른 데보다 한 걸음 앞서서 성탄을 축하하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에 앞서서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탄생 축하합니다. 탄생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례 요한님, 탄생 축하합니다. 대신 축하합니다. 사실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되게 처음 좋아해, 그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는 시간을 아마 베델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유일하신 구세주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앞길을,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forerunner라고 그러죠.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온 사람, pathfinder,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념을 하거나 혹은 그 탄생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일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 정교에서는 예수님에 앞서서 6개월 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그 출생일, 생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날 태어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2월 24일,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전인 6월 24일 날 성 요한 탄생 축일이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생일,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그런 절기를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위치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지만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의미를 두거나 축하하는 그런 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혹시 그동안에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한번 조촐하게 가져봤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과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이름, 장명, 이름을 짓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크리스마스 추리, 리즈닝이죠.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그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자,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집안에, 그것도 아주 뼈대 있는 제사장 집안에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의 딸인 거죠. 그의 남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의 남편은 사가랴였는데 59절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사가랴는 누구였느냐? 그 사가랴 역시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었고 지금 제사장직을 대를 이어서 전통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가 특별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 사건에 앞서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두 복음서가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연세가 드신 두 분 사이에서, 그러니까 엄마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든 여인이었고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미 아이를 갖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제사장인 사가랴가 그 순서에 따라,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럿이 있었는데 그냥 모두가 다 같이 우리 요즘 교회처럼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다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의 순서가 오면 그 순서에 맞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침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가 그 순서를 맞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밖에서,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그 제사장의 분향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제사장인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웃과 친족들이 너무 놀라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집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났고요, 이 아이가 대를 이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될 또 다른 아기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문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얘기합니다. 전통에 따라서 이제 8일째에 아이의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 가문의 아이로서 아주 영광스러운 할례식을 거행하게 되는 날, 할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전통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아이에게 불려질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이미 그 아이에게는 주어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특별히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이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 사가랴라고 이름이 지어져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사가랴라고 이름을 불러야 돼.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가문의, 그리고 우리 유대교의 전통이니까, 우리 종교의 전통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름에도 학렬이 있죠. 그래서 가끔 누굴 만나면 어디 박씨십니까? 밀양 박씨입니다.
그럼 태자, 중간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태자입니다. 내 손주뻘이구만.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름자로 학렬을 따지진 않지만 대대로 조상의 이름, 특히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중동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름이 엄청 길어요.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만을 쓰잖아요. 박태남, 그럼 박태남인데 이 중동 분들을 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이름을 그대로 다 써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름을 붙입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하메드, 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부를 때는 간단하게 이름만 부르지만 사실은 full name,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유대인에게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제사장의 가문에는 아버지 제사장의 이름을 물려받는, 그것도 아버지가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제사장이었다면 그 이름을 물려받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옛날 영국의 왕가에서, 프랑스의 왕가에서, 참 프랑스가 영국을 이겼답니다.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어. 하여튼 재밌어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왕가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2세, 3세, 그죠? 무슨 루이 14세, 뭐 그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의 이름은 당연히 사가랴라고 지어져야 된다고 그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는 날 모였던 모든 집안의 어른들이 그 이름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어머니가 갑자기요, 아닙니다. 6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여기서 이 아니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부정을 뜻하는,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부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여인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버지나 아버지의 가문에서 이름을 주지 엄마가 이름을 져주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건,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어머니가 준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거나 혹은 사생자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형편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은 어머니가 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케이스가 있는데,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이었던 라헬이 둘째 아들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난산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잠깐 그 아이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남긴 채 임종을 하게 되죠. 그때 라헬이 아이에게 베논이라고 불러달라고 이름을 붙여요. 엄마가. 예외적인 거죠. 베논이야, 네 이름은 베논이다. 그건 내가 너무 고통 중에서 지금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라헬이 죽자마자 아버지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비록 죽어가는 아내가 준 일이지만 이 이름은 이 아이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베냐민이라고 부르리라. 그 이후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권능이 있는 자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처럼 사실은 모계 쪽에서, 엄마 쪽에서 이름을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특별히 이 집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라고 져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그 자기의 아들의 태어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태어난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게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 가문의 전통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로 이름을 짓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요한이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61절 보니까 그래서 친족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줄 사람은 그 아비밖에 없을 거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당연히 아이가 태어났고 이 귀한 아이에게 할례를 주고 이름을 줘야 되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가 거기 있었으면 이름을 딱 져줬을 텐데 아버지가 그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집안 어른들이 아버지 대신해서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이, 엄마가 그걸 놓으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아빠는 어디 있었을까요? 자,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족들이 그 아빠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사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분향을 하는 제사장의 그 자리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난 천사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한 후에 사가랴가 생각합니다. 에이, 농담이겠지. 내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우리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직무 중에 갑자기 분향을 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이건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나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는 약간 저주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는 이 아이가 잉태가 되고 태어날 때까지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을 주는 이 순간까지 아버지는 말을 못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순사가 돼도 1년 내에 제사장으로서는 일을 못하는 실업자가 되고 만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아이가 자라나는, 아내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기쁨과 한편으로는 제사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 속에 지금 9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아이의 이름을 져주게 되었는데 거기 아버지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당연히 아버지가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엄마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는데 가문에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이름은 우리 전통에 맞지 않아.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은 없었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아비에게 몸짓으로 물어봤다. 아마 가까이는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몸짓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아내가 엘리자벳이 갑자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 그래. 괜찮겠어?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마 입모양으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가랴가 말만 못하게 된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친족들이 그에게 아이패드를 태블릿을 갖다 줍니다. 여기서 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판에다가 파라핀이죠. 왁스. 초 같은 거를 이렇게 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날카로운 나무나 쇠 조각으로 이렇게 긁으면 글자가 쓰여지는 일종의
아이패드나 삼성 패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주면서 여기다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할지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적죠.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자, 요한의 탄생에는 이런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쓰지 않았던 이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의 이 재밌기도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 저는요, 이 장명, 요한의 장명의 사건이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열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요한의 장명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연히 전통에 따라 전례에 따라 사가랴라고 불러줘야 될 그의 이름을 고집스럽게 요한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거기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추리의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그렇게 태어난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 계획의 성취였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이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요한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그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비에게 그리고 어미에게 고지한 탄생 고지를 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과 사가랴와 엘리자벳에게 그 아들의 탄생을 10개월 전에, 9개월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태어난 아이가 요한이었던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한 가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의 탄생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요한이 그냥 자기 자신과 그 가문을 위해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집안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해서 일어난 그냥 단순한 응답의 사건이 아니라 이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의 탄생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사건의 한 부분으로 계획하셨고 지금 그 일을 10개월 만에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아이를 태어나거든 요한이라고 이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이 이름으로 선포하라. 이건 그냥 생리적인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아이를 낳았대, 이런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한 바로 그 요한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탄생은요, 사실은 이렇게 10개월 전에 예언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그 예언이 주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이사야서 40장 3절에,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어느 때 사람인가요? 이사야서가 기록된 게 기원전 약 730년부터 650년 정도, 700년부터 650년 기원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세기에 태어나셨으니까 기원 AD 그 한간에
초반에 태어나셨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1년으로 해서 계산을 하지만 약간의 그 수학적인 오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원전 1년과 AD 1년 사이에는 영년이라고 하는 1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AD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의 그 달력이 되고 연수가 되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여러분 얼마 전이요?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요한의 탄생이 예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아니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올 forerunner 존 더 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세례자,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밝히셨고,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의 탄생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오래전, 사실은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닥터 필터 W. 스토너라고 하는 수학자가 Science Speaks라고 하는, 과학은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 잡지에, 우리가 무디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350개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 그 구약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 350개, 누가 봐도 이건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걸 350개를 모아서, 그 중에서도 이건 확실하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거나 말거나, 이건 분명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생각하는 8개만 뽑아내서 그 8개의 계시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확률을 수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000.000.000.0 그냥 내버려 두실래요? 아멘 하면 끝낼게요. 000.0 예. 감사합니다. 숨 막힐 뻔했어. 이게요 10에 무려 17승이에요 10 곱하기 10, 그래서 나온 거에 10 곱하기 10 100이죠. 그럼 100 곱하기 10 이렇게 계속해서 연산을 해가지고 10 곱하기 17승이니까 공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분의 1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그 8개의 구약의 예언만 예수님의 삶 속에 대비해 봐도 예수님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언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태어날 요한이라는 사람의 탄생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에 17승이잖아요. 여기에 17승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의 역할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누구나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포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 속에 요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되거나 증명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 모든 분들, 특별히 자신이 세상의 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심지어는 때로는 나는 도대체 존재감이 없어, 어디 가든지 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은 당신 그대로 굉장히 소중한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의 탄생 없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우스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기뻐하지 않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요한 없이는 예수님도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요한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바꾸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뒤집어 엎는, 손 엎듯이 그렇게 뒤집어 엎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요한은 너무 소중한 분이었던 거죠. 바로 당신처럼.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 땅에 많은 분들, 내가 마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특유의 어법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도대체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도 인수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서 살지, 집도 용산에서 살지, 청와대에 그냥 계실지, 어디에서 있을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도 써야 되고.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이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진짜 왕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 왕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은 너무 빈약합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나는 요한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뿐은 그 어미 엘리자벳과 그리고 사가랴라고 생각해요. 이 아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 자리를 세습하면 됩니다. 그 권한과 권세와 그 편안함을 그냥 이어가면 돼요. 이거는 누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세습이 뭐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교회를 맡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는 거긴 통하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어머니도 제사장 집안,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돼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옷 입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에게 정해진 날에 들어가서 제사만 드리면 돼요.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다 커가지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당연히 가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아빠, 나는 할 일이 있어요, 내 사명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광야로 뛰어나가가지고 옷도 변변치 못한 옷, 낙타, 그 얼마나 거칩니까?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 잡아 먹어가면서, 하나는 진짜 좋은 거 드셨더라고. 석청, 꿀, 이게 100% 꿀이야. 이게 설탕 안 섞인 거. 석청은 돌 사이에, 그 광야에서, 저도 아프리카 가서 그 석청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돌 사이에 이 벌들이 꿀을 모아놔요. 근데 그 자연에 있는 얼마나 좋은 그런 무공해한
그 꿀, 여러 종류의 꽃들에서 따온 그 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몸에 좋았겠어요. 어쨌든 그거 하나는 부럽더라. 근데 메뚜기 먹고 살았다는 건 좀 그래.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시는 왕을 예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은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왔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갑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 이제 올 게 왔구나.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목사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란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네 할 일 해, 나는 내 할 일 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리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교회만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도전을 받았는데, 그 외국인 교회가 우리 교회 몇 번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들 사역들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하고 약간의 이제 그 목회관에 대해서, 목회 철학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두 손을 든 게 뭐냐면, 그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성경대로 하신다면 왜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 부목사들을 종처럼 부리십니까? 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부목사는 이름만 띄었다고 해서 동등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적인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다 동일했어요. 물론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다 자기의 역할들이 있었고, 그 역할들을 충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나갔어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라는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장로 생기고 권사 생기고, 사실은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분들인데, 거기에 목사들이 여러 명이 일하게 되고 각자가 맡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장도, 거기다가 당회장이 있고 그 밑에 부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함께 일하는 동행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셔서 우리가 누구의 아비,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어머니, 혹은 뭐 교회에서 부목사,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참 오래간만에 부르는 이름이지만 부목사로 여기에 불림을 받았어요. 이게 담임 목사, 가족, 자식, 내가 남편을 위해서 평생 나는 희생하고 살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은 당신 자체로서 소중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한 것처럼.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내가 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 일을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근데 이거를 누구의 삶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희생하고 나는 모든 걸 다 바쳤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소위 말하는 빈둥지, 그죠? 엠티넷 신드롬이라고, 자식들 시집가고 나오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이런 허전함에 빠지고 마는 거죠. 성경은 요한의 탄생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야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온 사람 중에서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예수님 크리스마스는 막 난리인데 교회들이 요한의 탄생일에 대해서는 캐톨릭에서는 조금 신격화를 하고 좀 그렇지, 개신교에서는 아주 요한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 앞을 그냥 깔고 간 불도저?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 우리의 직분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 참으로 속상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특히 저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직분의 위치나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도움이 돼서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교회들은 사가랴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옛날 구약 시대의 그런 것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회를 물려주는 거 그건 문제 없어. 그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뭐 안 된다, 된다 싸우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시대가 바뀌었고, 분명한 건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고, 예전처럼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의 밑에 있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러 왔어도 요한은 요한이 받은 사명이 있었고, 요한은 그것을 충실하게 하고, 여러분 결국은 목 잘려서 죽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정말 이렇게 충실하게 다 하고 자기에게 온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께 돌려보내는데, 이 충실한 사람은 목을 잘라주고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래요. 도대체 내 자리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뭐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말이지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안 들어. 최근에도 저의 목회 방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은 어떤 분이 떠나시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도전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가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니, 그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죠.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은 베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베델교회에 불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지금 권사와 장로를 뽑지만 여러분 베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직분자로 뽑힐지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벌써 교회예요. 여기 뭐 장로나 권사나,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교회라는 제도 속에 담임 목사는 부목사가 존재하는 거지.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전통이나 세상의 어떤 통념에 의해서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도 태어나고, 그게 하나하나 조각이 맞힐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가랴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래서 요한은 평생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교회 통념상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볼 때 더 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소위 올라가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나 발전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집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지금 뭐 평신도든 집사든 권사든 이번 투표를 통해서 또 어떻게 직분이 바뀌든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사명이지, 그게 누구 앞에 과시하거나 다스리거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불편해하고 그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요한은 요한으로서 존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을, 그 직분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주시면 아멘으로 받아서 주어진 일을 책임을 지고 다 하는 거죠. 요한의 탄생과 그의 이름이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주어진 것은 이전의 모든 전통을 버리고 이젠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시대, 긍휼의 시대, 종교가 아닌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놀랐나요? 아니야, 우리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에 의하면 이 아들의 이름은 사가랴가 돼야 돼. 그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아들은 요한이 될 거야.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혁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제 첫 단어가 뭐였다고요? 파테르. 그리고로 아람어로는 아바, 히브리어로는 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뻥!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큰 북소리, 큰 징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혁명적인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 소리의 크기와 관계없이 아버지, 왜? 유대인들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종교적인 마음, 그런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호와라고도 이름을 못 붙였는데,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가 어려워서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바꾸어 불렀는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그 혁명을,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아니 이미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를 저 멀리서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복 주고 아니면 벌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심판자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것도 덮어주고 우리가 약한 것도 용서해주고, 그냥 그 품에 안겨서 내가 잘못했다고 울면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그 아버지. 근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첫마디 혁명만큼 이미 그 혁명이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그 이름이 뭐냐면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라. 우리 집안엔 그런 이름이 없는데, 우리 종교적 전통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왔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수백 마디의 말보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요한의 탄생이,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그냥 예수님의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앞에 양탄자를 깔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요한의 탄생, 그리고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된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시대가 왔나요?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제는요, 집단적인 구원이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의 죄, 국가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자기가 절기마다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천국을 도전하는 시대.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가 예배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젠 이게 뭐 우리 교회가 좋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아, 뭐 우리 교회가 뭐 잘하면 모두가 다 잘 돼,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천국을 이루어가며 그 천국이 하나님의 큰 천국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꿈꾸는 그 시대, 그 새로운 세상, 복음의 나라, 은혜의 시대가 언제부터라고요 여러분? 요한의 탄생은 그냥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 케이크 1000개는 잘라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사가랴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그 종교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궁색한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자유롭게 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는 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도 이미 제사장의 법에서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또 그게 우리의 율법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돼서 목사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목사가 강대상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힘든 게 아니라 방송팀이 힘들어요. 제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대. 지금도 쫓아오느라 좀 바빠. 방송팀에서 바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 사가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거야.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래야 돼. 내가 하는 목사의 상은 이래야 돼. 여러분, 200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2000번을 더 지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죽어도 그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죽어도 요한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전통이고 그게 우리의 종교예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법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요한이 옴으로써 뒤집힌 그 세상은, 아니,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과 긍휼로, 요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거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율법은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종교적 의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정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그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가랴를 고집합니다. 아니야, 우리의 전통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야, 구약의 예배의 전통을 봐라. 구약의 말씀을 봐라. 여러분, 요한의 때부터 구약의 모든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미 녹아져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종교심과 종교적인 의식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내고 11조 꼭꼭 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만 그것으로 구원받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의식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저 멀리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식을 차리고 격식을 차려서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의 예배는 유효해요.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오프라인으로 드리든지. 큰일 났다. 이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려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어. 내가 꼭 이거는 말하고 싶어. 그래야지 어쨌든 교회는 나올 테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뭘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와우! 와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의 법에 대해서만 정확히 하면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놀고 먹고 행동하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가랴를 끝까지 놓지 않는 잘못된 마음인 거죠. 종교인 거예요, 종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실 것만 같은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 내 일상생활 생활 속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때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무슨 상관 있어? 교회 열심히 나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에서 정의롭게만 살면 되지.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옳은 말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환경 속에서 정해진 일을 하는 건 종교라면, 그것으로 인정하는 게 종교라면, 어떤 법을 지키고 어떤 규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종교라면, 관계는요, 말들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기억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가랴여야 돼. 나는 죽어도 사가랴라고 할 거야 라고 고집부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과 관계없이 나의 통념, 나의 관념, 나의 생각, 나의 주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크라이막스잖아요. 그렇게 아이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라고 말하는 순간 닫혔던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예배에 속지 말라고.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의 전통 혹은 우리가 가졌던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모든 순서를 철저하게 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입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흥회하고 열심히 무슨, 근데 세상은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찬양을 듣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침노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다 대접을 받고 내 뜻대로 알아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가랴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이름은 요한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집히는 순간이에요. 제가 제 자신과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토해낸다면, 제발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교회는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하죠. 자기네들만 올 때 매일 자기네 문화 속에서만 살아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아이가 태어나거든 원래 그렇게 니네 집안에 세웠던 대로 사가랴라고 이름을 붙여. 뭐 괜찮을 거야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거부하고 긴장하고 반대하는 이름을 꼭 굳이 주려고 하셨을까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바뀌었어요. 편리한 대로 구약에 있는 것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교회에 좀 도움이 되고 무슨 우리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면 다 그것도 끌어들여서 율법이고 뭐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신앙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러면 되겠다. 그럼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 요한이라고 하자. 요즘 뭐 성도 2개씩 붙이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는 요한이다. 이 아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은혜의 시대.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로 천당 가고 너희들의 노고와 수고로 축복받고 너희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들에서 내가 예배 받고 예배 안 받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내가 머물게 함을 통해 너희의 생각, 너희의 고집이 사라진 너희 안에 그 돋은 가시나무들이 다 제거되고 쉴 곳을 찾은 어린 새처럼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할 때 나는 너희의 찬송을 받고 너희의 입을 열고 너희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느니 그 아이는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왔노라. 종교는 사라지고 율법은 사라지고 너희들의 고집과 주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용납하시는 한없는 사랑만이 길을 열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994년 러시아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성탄절이 돼서 고아인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조그만 공작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 담요, 헝겊조각 그리고 쓰레기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였던 말구유를 만들어 보라고 했죠. 아이들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헝겊을 덮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형 하나씩을 어린 예수님처럼 담아 놓았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 6살이었습니다. 이름은 미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8살쯤 됐을 거예요. 이 아이는 정말 구유를 잘 만들어놨는데 휴지통으로 구유를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덮고 자던 그 얇은 담요를 덮어서 거기 깔아서 구유를 만들었는데 그 구유 안에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형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미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랬더니 이 미샤가 되게 어색한 웃음을 웃으면서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구유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셔서 태어난 예수님을 이 구유에 누우셨죠. 그때 아기 예수님이 제 눈을 마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샤, 내가 여기 누워 있어야 되겠니? 혹시 네 방에 빈자리 없어? 라고 물으셨어요. 너의 방 거기에 내가 가면 안 되겠니라고. 그래서 제가 슬프게 말했죠. 예수님, 저는 저를 낳아주신 아빠,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고아원에 온 지 벌써 수년이 됐는데 나를 찾아온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없어요. 그런 내게 무슨 방이 있겠어요. 이 방도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 쓰는데 예수님 여기가 더 복잡할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내게 말했죠. 아, 미안해 미샤. 차라리 네가 내 옆에 오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발을 뻗어 팔베개를 만드시고 저를 그 옆에 눕히셨어요. 그리고 외로웠지? 추웠지? 예수님 다른 한 팔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어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구간 안에 두 아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그 가여운 미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도 종교적인 행위나 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오시기 전에 요한을 보내서 이제는 난 너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해. 내게 도우렴. 너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내 한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의 노래를 듣고 기뻐하며 너와 함께 춤을 추는 삶을 살게. 여러분, 언제까지 내 고집 사가랴를 지키려 하시겠습니까? 요한을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좀 잘난 체 그만하시고 교만 그만 떠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옆에 누우십시오. 내 주장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이 되고 나의 고집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사가랴를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모든 게 끝나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그분 곁에 당신의 자리를 안내하기 위해 왔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게 우리 베델이 세워나가야 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아멘. 주님, 그렇게 이 성탄절에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를 드리며 주 예수 나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당신을 위해 초한자로 밝히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고백이, 이 외침이 열린 입으로 열린 가슴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빛낸 이 한 자루 초처럼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요한이요, 성탄절의 선물이요 메시지인 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모든 어떠한 행위보다 내가 필요한 건 너야. 내가 필요한 건 네가 그냥 내 옆에 머무는 거야. 나로 하여금 너를 따뜻하게, 너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너의 곁을 내게 내어주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너에게 왔다는 걸 네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위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더 열심을 다하고 어떻게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든, 나는 너희를 위해 더 많이 너희를 사랑해 줄 수는 없단다.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없어. 왠지 아니? 나는 이미 다 주었기 때문이야.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여 줄 수는 없겠니? 너희의 고집, 너희의 아집, 자기의, 자기중심적 신학 버리고 나를 좀 알아가면 안 되겠니? 목사 말 믿으라는 거 아니야. 유튜브, 극동방송 메시지, CBS 메시지 듣고 그대로 따라 살려는 거 아니야.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너의 삶의 아픔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가 내 고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것 좀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네 곁을 내게 내어주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 되겠니?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저는 말로만 성도들을 설득하고 설교로 사람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야 될지, 제 말씀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성도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이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보석이고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저들을 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소서. 그 은혜가 베델의 성도들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세우신 조국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